1절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인데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목사님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예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 가게에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거저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매일 아침 열심을 다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늦으면 막 새치기를 해서라도 자기가 제일 앞줄에 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늦으면 울며 불며 막 급소를 하면서 반드시 제일 앞자리에 서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받아갔어요. 이 사람은 금고를 가져가기도 했고 출세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했고 성공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상자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검은 태를 두른 상자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은 태를 두른 상자를 가져간 뒤에 다시는 그 하늘나라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점의 점원이 가게의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개걸스런 소유자가 이제는 왜 오지 않습니까? 어제 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이때 상점 주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무엇이나 가져가겠다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무엇이겠는가? 죽음의 상자를 주었더니 그것을 떡쭉 받아 가더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만 있지 내일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내일을 잃어버리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현실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온 어제도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야 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내일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어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인생이야말로 지나간 어제와 살고 있는 오늘과 돌아올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해방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기회를 바르게 쓰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다가 우리 민족은 유교라는 전쟁에 휘말려 공산처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민족 분당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이 시작되는 신명기는 40년을 결산하고 그 점검을 하면서
다가올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중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어제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도 어떤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제일 처음 도착한 산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가나안 땅과 경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광야의 제일 남쪽 끝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제일 북쪽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광야 남쪽 끝에서 광야 북쪽 끝까지 가는데 사람이 걸어서 10하루길이 되는 거리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을 통합해서 계산해 보면 넉넉히 잡아서 한 달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넉넉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돌고 또 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달이 1년 1월 1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가 되었냐? 40년 11월 1일이 되었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11개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의 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장과 2절 그리고 신명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신명기서는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내일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텐데 잘 살고 잘 먹었을 텐데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향하여서는 다쳐버렸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애굽으로 기어코 가겠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드디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광야에 있는 온갖 토속신들의 우상을 드디어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신 만나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름 기둥 아래서 더위를 피해가면서도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단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내일을 향하여는 열려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일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내일의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명령이 신명기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죄, 우상에게 절해버린 죄,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죄,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결케 하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되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의 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라는 튼튼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너는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기에 아간의 죄 문제는 완전히 회개하고 해결되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요교 주간이라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6.25 68년 상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68년에 발발한 이 6.25 남북이 분단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삼아 왔습니까? 이 사회 속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온갖 탐욕과 죄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정직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눈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만 비판하고 남의 눈에 티만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죄가 남과 북의 문을 막고 있는 철장과 같은 것이라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오늘 이 시간, 이때야말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와 온 성도들의 귀에 울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남북의 문을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스스로 성결케 되고 회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결케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너희들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어디라고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되었으면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 광야를 40년 동안 맴도는 것이 너희들이 방향이 아니라 가데스 방향에서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광야를 헤매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회개를 했으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컷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놓고 삶의 현장에 오면 그대로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내일의 약속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6.25 발발 68년이 아니라 100년도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의 장막 속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워졌으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의 인생은 방향은 뭐예요? 물질과 권세였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민족을 팔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양심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제 용서의 기쁨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자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방향이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내일을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방향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방향을 바꾸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아라바 산지로 가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라. 이 길은 험악한 곳입니다. 방해하는 민족이 있는 곳입니다. 험악한 길을, 어렵고 핍박과 환난과 눈물이 있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된다는 것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통일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통일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라면, 새로운 내일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워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이 말리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갔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북한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일의 약속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은 우리 어디에 있는지요? 그것은 통일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험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나도 그 길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한국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통일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행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일, 그 약속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예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향으로 가니까 40년 동안 돌았듯이 우리도 68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에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나는 언제나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고 달려갔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8주년 6.25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통일의 은혜를 줄 테니 그 방향으로 문을 열고 그 내일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를 정직하게 눈을 열고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고 저 이북의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